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 풀이 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조언을 하라 그러면 특별할 것은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이 문제를 잘 풀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조언을 해줄 것이고, 또 이 시험을 잘 준비하고 대처하려면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는 것이 시험을 준비하는 좋은 자세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줄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맞이하는 이러한 시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을 때 이 시험을 잘 대처하고 또 그런 시험을 잘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원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고, 이 시험의 목적, 이 시험을 주신 이가 누구시며 또한 그 과정은 어떠하며 그러한 믿음의 이해가 필요하겠고,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시험을 당하였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아마도 이전에 이미 우리가 겪어봤을 만한 일들입니다. 시험에 관련된 사건, 상황 이런 것들은 새로울지 몰라도 그 원인, 그 근본적인 것들은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떠한 시험에 놓였다 그러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난 날들을 살펴야 됩니다. 만일 나에게서 그러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성경을 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이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해놨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했으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가장 적합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 누구인가? 지금 나와 가장 닮은 상황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경우인가? 그런 것들을 살피면 기출문제 보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갔는가? 낙심일지 혹은 다툼일지 성공과 기쁨일지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라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찾아 지금 나에게 적합한 것을 찾고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시험을 풀어가는 좋은 풀이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풀어가게 하시는 방식은 기도하게 하심으로 풀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러한 시험을 잘 풀어가고 싶으면 다른 방법이 없고 어딜 봐도 어떠한 본문을 봐도 다 기도하면서 풀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명확한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하고 공공에 처했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 제가 속마음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도 생활의 겉면을 보게 되면 과연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건 아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들을 잘 풀어가시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풀어가는 겁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와 이 두 사람의 보여준 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들 앞에 놓인 큰 시험 앞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동의어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기도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더 9장에서는 이제 유다인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원수를 갚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전만 해도요. 이제 그들은 다 죽게 생겼고 망하였고 이 문제를 그들은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에스더가 모르드게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시오. 나 또한 그렇게 금식한 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분명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죠. 하나님, 이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이제 우리 민족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과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청의 간구가 그들이 입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튼 귀만 커지고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그렇게 권유도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런 기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풀어가지 못하고 또 오답, 또 틀리고 그런 경우들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기 전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는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들을 풀어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고 모든 걸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시험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전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는가? 무슨 저주를 받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고. 그 상황 가운데서 사선을 넘는 기도가 있었겠죠.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하나의 미사역으로서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참된 신앙 고백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애탐의 기도,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직면한 시험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때든지 큰 시험을 만났을 때,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낭망하고 좌절하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바대로 모르드게도 이제 난 이제 끝났다, 에스더도 내가 조용히 있었으면 왕으로서 잘 지냈을 것인데 유다인임을 말하는 순간 하만의 대적이 되고 이제 나의 자리도 위태하다. 또 다른 유다인들은 우리가 이 먼 곳에까지 와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한 낭만과 절망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런 때를 또 주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 찾았을까요? 먼 나라에서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이 2세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때, 역경의 때를 주심으로 그들이 잊고 지냈던, 전국적으로 모여서, 물론 이방 땅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 앞에 합심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체험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 이게 경험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큰 시련을 통해, 큰 시험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대목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마다,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마다 우리가 하나 앞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전에도 있었고 반복되기 쉬운 건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 앞에 기도할 것이요, 입을 열어서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 입을 열어서 초저녁에도 이른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 없으니 하나님여 나를 도우소서, 이 강청의 기도, 간구함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기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그런 위기 가운데서, 큰 고난 중에서 이 답을 써놨으니까 이제 우리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큰 어려움과 시험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또 우리 입을 열어 하나 앞에 강청하여 이러한 모든 시험의 때를 잘 지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험을 잘 풀어가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건데, 기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자기 뜻, 자기 주장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 앞에 바로 행하지 않을 것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떤 때에는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가르쳐준 대로 행하는 것, 그건 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의 때를 만났을 때에도 사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죠.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지혜를 따라 행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이렇게 힘써 기도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에스더가 이런 기도함을 통하여서 좀 더 지혜롭게 말하고 좀 더 모든 말할 타이밍 이런 것들을 얻어가는 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이것은 지금 이 왕이 에스더에게 내 요청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 중에서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대번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만일 왕이 기뻐하시면 내일 잔치에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또 하만에 대해서 말한 것도 그랬고 분명 유다인들이 그의 대적들을 다 대적하고 또 멸하고 했지만 그때도 한 번 더 말한 겁니다. 지금 13절 내용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강청을 한 것인데 그럼 이것이 무슨 지혜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였냐 이런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고요. 분명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이제 그 이방 땅에서라도 확실히 각인을 시킨 겁니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모든 일에 확실한 마무리와 맺음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도중에 사람의 생각으로 적당히 멈추지 않고요. 이를 끝까지 잘 맞춰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즉흥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루 더 갈까? 그게 아니었을 것이고요. 이미 왕 앞에 나갈 때 만일 왕이 나의 소청을 들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할까? 아마 그런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책상 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뭐 시나리오 1, 2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오.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런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 기도했을 겁니다. 사람이 지식이 짧고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방식을 순종해 나아갈 때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어떠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니까 무슨 일이냐? 그때 이 느헤미야가 즉흥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고 분명 그가 하늘의 하나님께 곧 묵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인데 왕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 아마도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도했다고 해서 그런 느헤미야의 말이 나왔을까? 그랬을 리는 없고요. 예루살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마 기도하면서 그 생각들 했을 겁니다. 자기가 왕의 측근이니까 만일 내가 왕에게 허락만 받는다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면 유익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때 그런 마음 속에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자기 입을 그대로 열지 않았고요. 분명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의 개인적 영성, 그의 경험, 그의 리더십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긴 했으나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간간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환상을 봤어요. 그런 이상한 거 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혹은 내 마음을 알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게도 하시고,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며, 하나님, 이 중차대한 일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묻고도 나가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한 일에 있어서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지혜롭게 말하고 생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을 이뤄가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찬찬히 기도하면서 또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요셉도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을 때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때 분에 차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랬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서만 생각했다라고 하기보다도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여 이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가 그 마리아를 받아들였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수긍하고 받은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이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혜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고집으로서만 아니고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분명 그런 깨달음을 얻기 마련인데 또 그런 마음들을 서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들이 또 함께 모이게 되면 더 빈틈없이 일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하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죠. 자기 고집 부린다 그러면 계속 다툼이 생길 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또한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이 모든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의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풀이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을 잘 이기고 풀어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악을 제거함으로 시험을 풀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악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지는가?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다 죄가 있기 마련이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그러니까 어떤 죄든 어떤 형태로든 그 욕심이, 탐욕이 발했다는 겁니다. 그 탐욕이 무엇이든, 이것이 물질욕이 되었건 정욕이 되었건 아니면 탐하는 욕이 되었건, 아무튼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죄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라야 우리 애가 안전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이 하만과 그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악한 꾀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악한 꾀가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고 만 겁니다. 즉 우리가 제거하고 버려야 될 이러한 악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해롭게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놀부심보처럼 그렇게 해롭게 하려는 사람들은 없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에 마음을 열지 않고 서로 닫고 서로 다투고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해롭게 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형통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남을 해롭게 하고 또 두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내가 이겨먹으려면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 거짓을 바라고 또한 계략을 꾸미고 그렇게 해도 그 일들이 형통하지도 못할 뿐더러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만은 이미 나무에 달렸고 그의 10명의 아들들도 이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만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이 9장에 보니까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자녀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의 아들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처음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 했을 때 그때 이 10 아들들은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그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5장 14절에서요, 에스더 5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만의 음모가 있을 때 5장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지금 이 일에 주동되었던 사람들 하만뿐만 아니고 그의 아내 그리고 친구들, 그의 아내가 나무 세워서 모르드게 달아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자녀들도 분명히 그러한 관점 속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10명의 아들 중에서라도 자기 살다 보면 친구는 친구 하나쯤 있었겠죠, 유대인 중에.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며 지키며 따르던 그런 동물을 둔 자가 없었든지, 아니면 그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부모님 앞에서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하나 없었다. 똑같은 그런 일을 이룬 겁니다. 이게 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든지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주동적으로 해서 나선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주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경계할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대놓고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수 있어요.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은근슬쩍 아니면 암묵적 침묵 혹은 암묵적 동의, 그러면서 악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신 신이시므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일들은 형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지도 못할지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이겨내시려면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남을
해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 개개인마다 희생과 섬김과 수고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묵한다는 겁니다. 암묵적으로 해로움에 동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 가운데서 내가 만일 에스더 4장 14절에서 내가 만일 이때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얻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그러면 최소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내 영달을 위해서 그 자리를 누리지만 말고 이거 다른 형제들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써라. 그 얘기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더 받은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너만 좋게 행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 또 우리 같은 민족들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의 유익함을 너희가 구하라. 이것을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좀 지녀야 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해롭게 하는 마음 말고요. 유익하게 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까? 그런 마음을 지니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악한 마음을 다 제거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한 건 아니겠죠. 우리 영혼의 유익함,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개인, 나 자신 것, 육의 것만 가지고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고 분명 성령이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라도 다 유익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해결되어 가는 방식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르드게도 그가 이 하만을 이기고 권세를 얻으려고 계획을 세워댄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왕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그것을 고발하여서 그때 왕에게 유익함을 드러냈죠. 이것이 잊혀진 듯 했고 지나간 듯 했고 왕은 모르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궁중의 책을 열어보게 하시고 또 그 페이지를 보게 하셔가지고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 절대로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때가 되면 자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선한 믿음의 일들은 씨앗과도 같아서 나에게 유익한 소출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나 우리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나 악한 말로 행하는 것 금지, 해로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도 금지, 암묵적으로 조용히 있으면서 그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 그것도 금지. 오직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성령에 나타나게 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성령에 따라 유익하게 하며 복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들을 누릴 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험을 풀어가는 좋은 방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풀어가시고요. 또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베푸실 만한 좋은 믿음의 은혜의 그릇들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